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결심.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몇 명 정도 모여야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사실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최소의 인원 한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어려서 읍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시골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도시도 아니고 중간쯤에서 자랐는데, 저희 마을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거기 가서 이제 미역도 감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제가 며칠 후에 다시 갔을 때 그 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담궜던 물은 어제 담궜던 물이 아니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을 아주 송두리째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저 사진을 몇 차례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가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판이 바뀌는 이 변화를 그 어떤 설명보다도 저 한 장의 사진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좀 이상하죠? 다리가 원래 그 물 위에 있어야 할 다리인데 저렇게 땅 위에 있고, 강은 그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저런 모습이 아니었죠. 저기에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저 다리는 온두라스의 그 남쪽 지역에 가면 쫄루테카라고 하는 지방에 나오는데, 거기에 쫄루테카 강이 흐르고 원래 그 위에 세워진 다리였습니다. 다리 이름도 쫄루테카 다리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원래는 다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 정부에서 사람들이 강을 건너려면 다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건설을 할 때에 저 지역은 허리케인이 매년 여름마다 몇 차례씩 다녀가기 때문에 아주 강한 다리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그 자본을 투자해서 일본 건설 회사에게 하청을 줘가지고 아주 견고한 다리를 지었죠. 1998년에 완공을 했는데 그해 가을에 초특급 허리케인 미치가 저 지역을 강타를 합니다. 나흘 동안 내린 폭우로 이제 홍수가 나고, 그래서 다리들이 다 물에 잠기고 그리고 부서지게 되었고 못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혼두라스에서 전혀 손상되지 않은 다리가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저 다리였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가를 알 수 있죠. 자, 허리케인이 왔을 때도 끄떡없었던 저 다리는 정작 허리케인이 가고 난 다음에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첫째, 저 다리 양쪽에 있었던 길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넘실대는 물 앞에 길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원래 저 다리 밑으로 흐르던 강이 다리 옆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물길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저 다리는 아주 견고하지만, 허리케인도 이겨냈지만, 그러나 길도 사라지고 또 강물의 흐름도 바뀌어져서 이제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튼튼하지만 쓸모없는 그런 다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다리를 별명으로 A bridge
to nowhere, 어디로도 연결되지 않는 그런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다리,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퀸즈 지역에서만 1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가 한 3,000개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세상은 2년 사이에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느끼는 그 생태계의 변화를 정말 실감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또 생활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느끼시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팬데믹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었습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 비슷한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죠. 어떤 점이 비슷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컴컴해요. 그리고 땅속이에요. 비슷하죠.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굴은 중간이 막혀 있기 때문에 가다가 다시 돌아 나오면 원래 제자리입니다. 입구와 출구가 같아요. 그런데 터널은 뚫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와 출구가 달라요. 좀 출구는 낯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네, 이제 좀 옛날 삶으로 돌아왔네 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또 막상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많이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노멀의 시대에서 뉴 노멀의 시대로 우리는 이제 막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종류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다리처럼, 야, 우리는 팬데믹도 이겨냈어. 우리는 허리케인도 견뎌냈어. 우리는 튼튼해. 이제 그러므로 저 옮겨간 강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사라진 길도 다시 원상태로 복귀될 거야 하고, 주여 그런 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옮겨간 강 위로 다리를 이렇게 연장하든가, 그리고 사라진 길을 다시 이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리로 만들든가, 그 선택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소위 패러다임 쉬프트를 통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그리고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도,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이 땅 미국도 견고하긴 하지만 쓸모없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저 다리처럼 전락할 가능성이 또 우리 앞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늘 직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늘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지만 또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노멀이 아니고 알고 보니 뉴 노멀의 세상이 되었는데, 전에 통하던 것이 이제는 안 통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비즈니스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솔루션 내지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날도 덥고 해서 오늘은 본문도 아주 짧게 한 절로 잡았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인데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지금 저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이 1차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60년 후에 2차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자, 1차로 돌아왔을 때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알면서도 대답하기가 좀 쑥스럽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오자마자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였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이들은 믿음으로 잘 해냈습니다. 그때 무슨 재물이 많았습니까? 또 웬 방해하는 세력들은 왜 또 그렇게 많았는지요? 그런데도 저들은 믿음으로 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60년이 또 지난 후에 2차로 유다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지도자가 바로 저 에스라였습니다. 자, 돌아와 보니 성전은 아주 번듯하게 잘 재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신앙을 보니까 저들의 그 신앙이 너무나 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외형적 성전은 튼튼하고 강했지만 저들의 내면의 성전은 너무나 연약할 뿐만 아니라 아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6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성전을 세웠던 그 세대 한 분 한 분 다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참 마음이 참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이 시온에 돌아왔는데 외형적인 성전은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저 다리처럼 참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건만 백성들의 마음은, 신앙은, 영적 상태는 너무나 형편없이 나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좀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요? 자, 팬데믹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면서 교회마다 많은 성도들이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평균을 보니까 한 70%가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 30% 정도는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에 못 나오고 집에서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한번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면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나 그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2년 전과 비교해서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 더 성장했는가 아니면 위축됐는가? 나는 영적으로 그동안 자랐는가 아니면 오히려 후퇴했는가? 사실 우리도 팬데믹 초기에 몇 달 동안 가정에서 예배드렸잖아요. 저도 가정에서 예배드려 보니까 이야,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에 막 첩첩하기도 하고
그저 막 눈물이 앞을 가리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정말 찬양팀의 찬양이 시작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축도 끝나고, 그리고 한 3분간 또 주님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까지, 그게 예배의 시작부터 예배의 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삶의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그냥 설교 끝나면 마치 예배가 끝난 것 같은, 그래서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가고, 또 설거지 하던 거 마저 또 가서 하고, 나머지는 설거지 하면서 듣기도 하고, 예배가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에서 사진을 봤는데요, 미국 사람 사진인데 집에서 예배 드려요. 넥타이 딱 메고 양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화면이 딱 이 사람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는데 밑에는 언더웨어.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게 많아요.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우선 성전에서 찬양할 때는 우리가 같이 찬양하니까 정말 마음을 열고 열정적으로 같이 찬양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머쓱해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오순절 교회잖아요.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안에 내면화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데, 집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집인데도.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꼭 들킨 것 같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어느새 영적으로 굉장히 위축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서히 지금 이제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그런 길목에 있습니다만, 에스라의 심정이 꼭 그랬을 것 같아요. 와 보니까 그냥 성전 건물은 그런 대로 멀쩡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다운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합니까? 아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엎드러졌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제 에스라에게 디렉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 주시는 감동을 따라 3가지로 결심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한 번 더 본문을 좀 보여주실까요? 자,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됐는데, 첫 번째 결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로? 연구하기로. 스타디 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구해서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기로? 준행하기로. 이제 실천에 옮겨보는 거죠. 그냥 내가 이렇게 새로운 거 알았네, 아유 좋은 거 깨달았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그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를 내가 생활 속에서 한번 실험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또 결심했어요? 자기가 연구해서 깨달은 바를 실천해 보고, 그래서 와 과연 진짜네, 하나님 말씀은 참이네 하고 확인된 것을 자기만 간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찻잔 속에 태풍으로 그렇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이웃집에까지 그 은혜가 뻗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쉐어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브했다,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이 말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라의 결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덧붙일 게 있나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결심, 말씀을 연구하기로, 실천하기로, 나누기로.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솔루션이었어요. 그 시대 많은 사람이 모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다짐과 결심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 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없이도, 아무도 없어도 얼마든지 홀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창조는 홀로 하셨지만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리시는데, 동역자를 찾으시는데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냥 깨어있는 한 사람이면 좋게요. 150년 전에 맨하탄에 한 크리스찬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맨하탄이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데 매주 수요일 날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모여서 여기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면 하늘에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되게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전단을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언제 수요일 날 낮 12시에 어느 교회당 3층에 있는 작은 방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회로 모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세요 하고 전단을 다 돌렸답니다. 그날이 되어서 이 사람이 갔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하는 수 없이 자기 혼자서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도시를 감싸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반이 훌쩍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6명이 몰려오더래요. 자기들이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제서 왔다고. 그래서 오늘은 너무 늦었고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만납시다. 그래서 그 다음 수요일 날이 되었는데 이 6명을 포함해서 20명이 모였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는 50명이 왔고 그 다음에는 1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무슨 어느 목사님이 인도하는 기도 모임이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평신도가 시작한 모임이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막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중생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모임이 너무 좋으니까 이 소문이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뉴욕 전체로 번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인근에 있는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이게 번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미국 전체로 이게 퍼지면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모임을 통하여 회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기독교 역사에 그래서 풀턴 스트리트 정오 기도 모임, 부흥운동, 이것이 엄연하게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풀턴 스트리트 근처에서 일어났던, 시작이 되었던 그런 일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 여러분 같은 한 평범한 46세 된 한 크리스천 직장인에 의해서 시작된 그 작은 불씨가 거대한 부흥의 불길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도 가끔 산불이 나잖아요. 거대한 산불도 알고 보면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정말 바짝 말라 있습니다. 누가 정말 작은 불씨라도 하나 탁 떨어지면 금방이라도 여온의 불길처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영적으로 너무 말라 있는 거예요. 너무 바짝바짝 말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묵은 땅이 되어버렸고,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이 깨어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불씨로 사용하셔서 불쏘시개로 사용하셔서 팬데믹 이후에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는 위드 크라이스트를 외치면서 또 한 차례 미국에, 아니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의 목장에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목장에 그 어느 때보다도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관에 그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불씨에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주시기만 하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갱신과 회복과 부흥이 바로 우리 시대에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운전하면서 찬양을 듣는데 그 중에 소리엘이 부른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니까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그러면서 이제 후렴으로 넘어가는데 반주 되나요? 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다시 한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